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공동체는 늘 이렇게 활짝 웃으셔서 참 좋아요. 정말 그런 얘기가 있죠. 낙하산과 낯짝은 펴지 않으면 죽는다. 뭐 처음 듣는데. 처음 들어요. 낙하산과 낯짝은 항상 피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할 때 꼭 설교 시간에 참 우리 아버지께도 인사해야 되고 또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주의 마음으로 인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하면서 좀 우스개 이야기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하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이런 이야기예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 사형감입니다. 아시죠? 박사님 말씀이세요?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12번이 12번, 14번도 아니고 12번.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 사형감입니다. 정말 세상은 아름답지 않아요?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아름다운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름다운 이유는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시애틀에서 살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애틀은 참 그 여름에만 좀 반짝 좋고 거의 다른 모든 계절들은 그렇게 조금 우울할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오시려면 여름에 오셔야 돼요. 시애틀 겨울은 세 가지가 안 좋습니다. 날씨가 안 좋고, 두 번째로 기후가 안 좋고, 세 번째로 웨더가 안 좋습니다. 오시려면 꼭 이제 이렇게 여름에 꼭 오셔야 되는데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 기왕에 이렇게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해주세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저는 박 기사님을 이렇게 처음 뵙게 된 것은 그래도 10수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렇게 가까이서 계속해서 이제 뵐 수 있게 된 이 영광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또 박사님을 통해서 이런 공동체,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을 볼 때 바로 이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여러분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라는 것은 책의 제목이에요. 존 올트버그라는 유명한 설교가 미국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이 있어요. Everybody's normal until you get to know them.
이해가 되시나요? Everybody is normal until you get to know them. 겉으로 봐서는 다 정상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비정상이다. 이런 얘기. 그게 근데 한국말로는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라는 제목으로 번역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친구가 그 매트, 침상에 매어서 이 중풍병자를 끌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군중들이 음주패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뭐 팔레스타인의 집에 양식이 가능해서 그렇겠지만은 옥상으로 올라가죠. 지붕을 뚫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느 순간에 흙이 조금씩 떨어지더니만 구멍이 조그맣게 나더니만 점점 커지더니만 사람의 얼굴이 보이더니만 급기 않은 침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다들 뭐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뭐 그냥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그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 고쳐주는 그 대목 때문에 바리새인과 한바탕 또 소동이 있게 되지만은 그때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축복을 허락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가 있냐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그 베네피셔리, 그 축복의 기적의 베네핏을 받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줘요. 내 믿음으로 나은 줄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케이스는 그들의 믿음.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중풍병자일까요? 그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모이는 이런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서로에게 그들의 믿음으로 역사해 주신 그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면 사실 저와 여러분이 다 everybody is normal until you get to know them. 알고 보면 다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침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붙들고 나아간다고 이렇게 비전회의로 달려가고 있지만은 또 우리 나름대로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나 혼자 짊어지기 이 어려운 침상을 누군가가 짊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된 존재입니다. 저는 이런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정말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엊그저께도 그 말씀했죠. 저는 여기로 오면은 세상에는 미친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이 박사님도 조금 정상이 아니에요. 이런 분을 또 이렇게 쫓아서 뭘 한다고 여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그리고 또 이거 뭐 센터가 될까 말까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하루 만에 이건 진짜 이거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나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혹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색깔이 있다면 무슨 색깔일까? 적어도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색깔이 있다면 파란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근데 정말 여기 오면 진짜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는구나. 박사님을 보면서 또 우리 제야홍 장로님, 우리 사모님, 하여튼 같이 함께 이렇게 여기 선교사님, 자 저는 제가 부족해서 제가 너무 모난 인간이어서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잘 못하는 그런 이제 참 회개가 있게 될 정도로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지금 옆으로 새 나가는데 여러분 진짜 침낭을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말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가면 요즘은 못 그러지만 한국에 가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목욕탕입니다. 목욕탕을 왜 가는지 아세요? 뭐 아시죠? 뭐 다 이해가지. 근데 목욕탕에 가면 진짜 은혜를 입는 성구 같은 게 딱 있어요. 뭔지 알아요? 목욕탕마다 붙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사실 몸은 여기 와 있어도 또 믿음이 있으셔서 정말 맡겼다고 하지만 진짜 두고 온 가족이 있고 두고 온 자녀들이 있고 두고 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직업도 있으시고 가정도 있으시고 진짜 두고 왔는데 왜 신경이 안 쓰이시겠습니까? 그런데 맡기는 자를 주님이 책임져 주신 분이죠. 기왕에 오셨잖아요. 그죠? 기왕에 믿음을 사용해서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면 진짜
맡기십시다. 아멘. 맡기시면 그 맡기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댁 어르신께서 주인댁. 있습니다. 아멘. 주인댁이라고 해요. 주인댁. 제가 한국말을 몰라서 주인댁이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대충 알아듣습니다. 예,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맡기세요. 정말 귀한 그 맡기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저는 정말 확신하고 믿습니다. 아멘. 이미 스티븐 무트와 뭐 말씀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스티븐 무트와도 여기에 함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 근데 하필 또 이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보내주셨고 또 그분도 박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사랑으로 존경을 해요. 그래서 박사님께서 이렇게 딱 하니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모든 거 다 밀어두고 여기로 달려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은혜를 저도 누렸거든요.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정말 잘 왔다 싶으시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첫 단추부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나누고 정말 기대하심으로 여러분 나아가실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다 침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빌리언스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열방 선교를 위해서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참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된 몸으로 한 바디가 되어서 힘있게 나아가면 또 이렇게 모여진 힘으로 우리가 오늘 얼마나 많은 선교계에 얼마나 침상에 누워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 믿어요. 아멘. 그 침상을 들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귀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두서없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거 마이크 계속 써야 됩니까? 아니요. 괜찮을 생각 없어요? 쓰는 게 쓰는 게 좀- 나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키울 수 있나요? 더 키워요? 잠깐만. 테스트.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일단 에어컨을 확 내려주면 됩니다. 좀 조금 쌀쌀하게.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섰지만은 저도 무슨 말을 할지 모릅니다. 진짜. 우리 박사님은 no plan is plan, 뭐 plan no plan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저도 이제 어떨 때는 이게 애매한 거예요. 저 커리큘럼이나 뭘 확실히 알면 저 거기에 맞춰서 뭐 파워포인트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그 강의를 할 텐데 이거는 강의도 아니고 아까는 또 집회다 간증도 해라 이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끝없이 졸리는 사람들에게 창으로 그냥 얘기는 안 들으려고 그러고. 예,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들어주는 침상,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그들이 되어주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파이퍼가 Mission exists because worship doesn't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예배가 거기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 7월달에 오셔서 그 세션 할 때 우크라이나 보고도 하면서 그때 이제 북한 사역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우리 팀들과 더불어서 얀지에 가서 북한 내에서 사역하는 NGO 일꾼들 80%가 다 non-ethnic 코리안들이거든요. 코리안 혈통이 아닌 사람들이 NGO라는 단체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특별히 하고 있는 디스커버리 그룹이라는 훈련을 시킬 때였어요. 그렇게 이제 연길에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어떤 예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인비테이션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예배인데 그때 제가 참 많이 찔렸었어요. 그때 목회를 할 당시에 제가 이사로 있었던 선교 단체의 일꾼들과 더불어서 같이 통역도 하고 또 제가 강의도 하고 좀 그랬었는데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놀란 게 다 이제 외국 영어로 진행이 되는데 사회자는 볼리비아 사람이고 또 뭘 하는 사람은 멕시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 뭐 하여튼 열방에서 온 외국인들이고 또 우리 미주 디아스포라 2세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30-40명 모여 있었는데 얼마나 거기에서 눈물로 뜨겁게
우리 북조선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지를 제가 그때 참석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민교회 이렇게 하는 이민 목사였는데 뭐 많은 이민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저도 이민교회 목사로서 뭐 북한 탈북 사역하시는 분들 또 북한 사역하시는 분들 도우면서 이제 흉내는 좀 냈었지만은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본 적도 없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흉내 낸 쪽이에요. 그냥 선교한답시고. 그런데 거기 갔더니만 이 언어도 문화도 잘 모르는 그 외국인들과 이사들이 이 북한 땅을 위해서 정말 그 마중물이 되고자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거든요. 솔직히 북한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뭐 리미테이션이 크고 또 그 얀지 거기서도 상당히 뭐 이렇게 세큐리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하는 것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걸 위해서 저들이 서 있는 거예요. 마중물이 돼서. 그래서 예배가 없는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또 예배가 없는 그 땅을 위해 대신 예배자로 마중물로 나와 있는 그 모습이 엄청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존 파이퍼가 이야기했던 Mission exists because worship doesn't 라는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자, 제가 사는 시애틀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콜롬비아 강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강이에요. 대단해요. 그래서 포틀랜드 쪽으로 내려가면 그 큰 강이 바다를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다가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던 글귀가 생각이 났어요. 그 글귀가 뭐냐면 강이 바다를 만나면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강이 바다를 만나면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이제 흥미롭잖아요. 그랬더니만 여러분 왜 부끄러워하는가? 강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강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온 대륙을 헤집고 다닙니다. 콜롬비아 강도 그렇고 콜로라도, 미시시피, 나일, 뭐 메콩 얼마나 대단한 강이에요. 이 대단한 강들이 그 육지 대륙을 헤집고 다니면서 자기가 대단한 물인 줄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세상을 보았다고 우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쭐대던 자기가 큰 물이라고 생각했던 이 강이 바다를 만나는 순간 부끄럽겠어요? 안 부끄럽겠어요? 부끄럽죠. 그래서 강이 바다를 만나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이 계속해서 이것은 나쁜 부끄러움이 아니라 좋은 부끄러움이래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나쁜 부끄러움이냐 좋은 부끄러움이냐면 강이 바다를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강이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되는 거예요. 강이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또 예배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만 어느 순간에 또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했지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또 저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주일 예배 잘 드렸지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우쭐대는 거죠. 어떨 때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뭐 낙심하든 우쭐대든 둘 다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죠. 자기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다가 예배 가운데 들어오면 그래서 예배 가운데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한번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서 찬송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움이 생기죠. 내가 하나님을 깜빡 잊고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우쭐대기도 하고 정말 좌절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끄러웠지만은 그러나 그 임재 가운데 계속 머물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의식하고 누리면서 그 부끄러움이 나쁜 부끄러움이 아니라 좋은 부끄러움으로 나간다는 것이 이것이 예배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인생에 승리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예배의 승리가 선교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무트와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자가 결국 mission exists because worship doesn't. 예배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저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Let us go to the other side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Let us go across to the other side. 이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Let us go예요. go. 예. 사실 지금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빌리언 솔이라는 저편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참 큰 비전도 있기도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정말 그 저편이 있을 거예요.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저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폭풍을 뚫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저편으로 당도합니다. 그 저편은 거라사인 지방이었습니다. 데가볼리 지방, 이 이방인 지역, 그래서 돼지를 키우고 있었고, 그죠? 그 저편으로 도착했을 때 누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했나요? 귀신 들린 자 아닙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발가벗은 채로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했을 때 군대 귀신이다. Legion of Demons. 예, 한 마리가 아니라 정말 수천 마리가 들어있는 당시 로마 군대의 유니티였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서 돼지대에 들어가서 떨어지는 바람에 경제적인 손실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내는 상황도 벌어지는데, 자, deliverance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인생이 변화받는 겁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져요. 더 나아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김받을 뿐만 아니라 인생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저 데가볼리 전역을 다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 다시 말해서 복음 운동이 이 데가볼리 전체 지역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저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저편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어떤 여러분의 삶에 저편이 있을 것이에요. 어쩌면 자식이라는 저편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체라는 저편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교회도 여러분이 소속된 공동체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필요한 저편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이런 공동체가 꿈꾸는 저편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빌리언 솔, 정말 이 빌리언 솔을 하나님께 인도하자고 하는 이 원대하고 대단한 정말 God size, audacious vision이 우리에게 저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저편을 어떻게 가겠느냐 말이죠. 무엇보다 움직이셔야 돼요. 그죠?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let us go to the other side 했을 때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지 않으면 영어 표현으로 obsolete 되게 되는 거예요. obsolete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가끔 영어가 섞이거든. 제가 1.5세라서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2세들이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영어 또 우리 유학생들 처음에 영어가 어렵잖아요. 1.5세는 영어는 유학생처럼 하고 한국말은 2세처럼 하는 게 2.5세니까 둘 다 안 돼요. 그래서 되는 쪽으로 항상 가게 돼 있습니다. 알아서 새겨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인 절대적인 절대적인. no. obsolete라고. 잊혀지는 또 무의미하게 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여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정말 잊혀질 뿐만 아니라 무의미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기대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저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를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빌리언 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기를 원해요. 자, 언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해질 무렵에. 그죠? 거기 보면은 뭐라고 적혀있냐 한국말로는 When the evening had come, 그날 저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어둑해지는 거예요. 이제 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배를 내서 저편까지 건너간다는 것은 어떤 위험을 수반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실제로 폭풍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뱃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은 대부분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요, 나름대로의 일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고, 이 시간에 이 밤에 어둑해지는 이 시간에 저쪽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폭풍을 만난 것과 같이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해질 무렵, 그날 저물 때,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저물 때에. 그날 저물 때에. 이거 여러분 정말 입력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첫 단추는 순종에 있습니다. 예, 순종이 뭡니까? 어려운 말이죠. 순종, 고종의 아들입니까? 도대체 오늘날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말이 가볍게 다가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영어로 말하면 surrender예요.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 예, 제자들 보세요. 뱃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이성, 자기의 경험, 자기의 실력, 자기의 전문성 이것을 다 동원했더라면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을 이분들은 순종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치에 맞지 않고 이성에 반하고 경험에 정말 아닌 것 같고 상식에도 어긋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따라간다면 바로 그 저편의 축복이 열리게 되는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저도 우리 황 박사님 통해서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진짜 그냥 하루하루 사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데이 바이 데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아 진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사는구나. 그리고 막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진짜 하루하루 살아요. 진짜 내일 물어보면 내일 모르겠어요. 진짜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같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하나님 같으시구나. 저는 이제 성격이 조금 못해서인지 조금 전체를 봐야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못된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좀 그렇거든요. 저기까지 좀 보여야 그래도 좀 할만하겠다 하고 좀 이렇게 발을 내딛는데 야 진짜 이런 공동체 이뤄내기 쉽지 않구나. 이 자체가 진짜 광야 생활이고 훈련이고 하나님을 이렇게서 나를 키워가시는 하나의 이제 도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진짜 그냥 진짜 눈앞에 있는 거 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 때에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했잖아요.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끌어내실 때에 내 본토와 친척을 다 뒤로 하고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 했습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까? 네,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그 걸음을 아브라함은 내딛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보여줘야 가는데 보여줄 땅. 근데 그 뒷구절에 보니까 창세기 그 말씀 보니까 말씀을 쫓아서 갔다. 그것을 또 히브리서에서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성, 내 경험, 내 상식, 내 전문성에 반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저편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리언 소울 만만치 않죠, 솔직히. 저는 이 숫자에 좀 약합니다. 숫자 자체에 약하고 목회할 때도 우리 장로님과 가끔씩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랬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많이 숫자를 중요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 정말 이해가 되면 우리 1000명을 이룰 것입니다. 1500명 이룰 것입니다. 실제로 한 4년 차 됐을 때 400명이 됐거든요. 개척하자마자. 그래서 정말 막 나갈 때. 근데 저는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정말 제 그 성격과도 좀 맞지 않고. 그래서 전혀 그런 걸 하지 않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이 해에는 1000명, 저 해에는 1500,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또 그럴 것 같기도 했었어요. 근데 빌리언스로 하니까 처음에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솔직히. 빌리언스 빌리언스. 근데 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트와가 한 이야기 다시 반복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이미 다 알지만 저도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숫자를 위한 숫자가 아니다. 영혼이다. 한 영혼이 모아져서 정말 이 빌리언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교회나 목회할 때도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고 목표를 세우고 이런 걸 정말 알레르기 반응적으로 싫어했는데 그것도 좀 회개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사를 읽거나 경제신문 같은 거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보면은 경제지수, 나라 여러 가지 지표들 다 숫자고 통계고 또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으기도 하고 자극도 주고 서로 격려해가면서 또 목표치를 이루게 되고 또 넘어가며 또 교회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주 안에서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전략적으로 세워가면서 함께 또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도록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배워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여러분도 다 알만한 비유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 마침 우리 큐바에 갔었는데 카리비안 해변이 있잖아요. 이 카리비안 해변에 관한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이 카리비안 해안가에 어느 날 불가사리 있죠. 그 불가사리가 진짜 수만 마리가 정말 수십만 마리가 쫙 이 아름다운
그 카리비안 해안가를 다 뒤덮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이제 한 노인이 신사가 지나가는데 어떤 소년이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 자세히 살펴보니까 소년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이 소년이요, 이렇게 정말 허리를 굽히고 불가사리 하나를 짚더니만 이것을 있는 힘껏 바닷가로 확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고개를 숙이고 한 마리를 짚더니만 그거를 또 저 바닷가 깊은 데로 확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하는 건지 아시겠죠? 이 노신사도 이제 이 애가 뭐 하는지를 알겠던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러면서 소년에게 물어본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은 너무너무 가상한데 Do you think what you are doing will make a difference? 네가 하는 일이 정말 차이를 만들어낼 것 같으냐? 정말 그게 일이 될 것 같느냐? 그랬더니만 이 소년이요, 이 신사의 질문에 아무 대답하지 않고 다시 허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 불가사리 하나를 또 집어요. 그리고 그것을 있는 힘껏 바다로 확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사를 향해 돌아보더니만 I bet it made a difference in that one. 적어도 이 한 마리에게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로 빌리언 소리 한 영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빌리언 소울. 우린 빌리언 소울이라고 10억 명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빌리언 소울을, billions of souls를 얘기하는데 그 시작은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오늘날 90% 이상이 교인들이 전혀 전도하지 않는데요, 통계해 보니까. 그리고 교회 재정도 5% 미만이 전도나 이런 일에 쓰여지고 있다고 하대요. 여하튼 간에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Every believer is a witness 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정말 1년에 한 명이라도 전도한다면 그것이 어제 스티븐 무투아가 소속된 Go Movement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Every believer is a witness. 그래서 우리가 다 일어나면 지금 2.5 빌리언, 26억 5천만 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건 가톨릭까지 섞여 있는 숫자고 그 퍼센테이지는 33% 정도입니다. 그러면 가톨릭을 빼버리면 우리 개신교 숫자는 20억이 훨씬 더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겨우 10몇 억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10몇 억이 우리가 한 사람씩 전도해도 또 다른 10억 쉽게 도달할 줄 알지 않겠습니까? 이걸 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보이지 않아요. 정말 주님이 이렇게 그날 저물 때에 부르셨잖아요. 다 보이지 않아요. 다 보여주고 가라고 하면 쉽게 따라갈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다 보지 못해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한 발자국을 내디디면 주님께서 또 갈 수 있는 그 내일의 일을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신앙의 길 저편으로 가는 이 첫 발자국은 마치 안개 속에 운전하는 것 같다는 거죠. 제가 인도에서 이제 그 YM 스텝 150명 수련회가 있었는데 초대받아서 이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인도 그 뉴델리 공항에 도착해갖고 그 6시간을 이제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안개가 쫙하게 꼈어요. 시애틀도 안개 자주 끼는데 이 인도는요 안개가 공해랑 섞여갖고 칠흑까지 어두운데 와 거긴 또 이 도로 방향도 다르잖아요. 운전대도 세상에 그거를 쌩쌩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안개 속에 운전할 수 있느냐고.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만큼 가면은 가는 만큼 또 보인대요. 근데 그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질문이 있어요. 너무 많이 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보이는 만큼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또 가는 만큼 보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순종해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편으로 이르게 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꼭 말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씀은 절대로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펴놓고 믿으셔야 돼요. 말씀은 펴놓고 믿으세요.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신자가 많대잖아요. 한국 신자 중에 그 택배 신자가 많대요. 성경을 집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집으로 배달만 한대요. 택배 운전사들이 그 소포 내용은 모르잖아. 내용은 모르고 배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쌓이니까 후딱 신자가 된대. 먼지 털려고 후딱 이 신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펴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날 저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Let us go to the other side 했을 때에 이 제자들이 무엇을 떠나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떠나 무리를 떠나 크라우드를 떠났다는 거예요. 머저리티를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참 빌리언스 여러분은 정말 영광된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상상도 못할 놀라운 과업에 이 위대한 계명에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거예요.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러한 일에 동참하여 내 작은 힘이고 미약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힘들을 모으셔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대하면서 지금 저도 가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리를 떠나야 돼요. 무리. 대부분의 사람들 다 뒤에 처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웬 영광이요, 웬 특권이요, 웬 멸류관 기회예요. 이 무리를 떠나서 이렇게 여기 와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벌써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포기할 때에 여러분은 굳건하게 예배자로 서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은 큰 문, 큰 길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무리를 쫓다가는 망합니다. 그죠? 오늘날 미국 교계를 보세요. 또 한국 교계도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무리들이 그냥 말 그대로 민주주의가 좋은 것 분명히 있지요. 지켜야 될 것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absolute truth에 대해서 머저리티를 따라가다가 우리 1.5세 용어로 하면은 머저리티 따라가다가 머저리 됩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죠, 그죠? 정말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고 금식을 포기할 때 우리는 금식하고 순종하며 또 전도하지 않을 때 우린 전도하고 이 마지막 때에 Great Return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씨를 뿌리는 이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간다면 무리를 떠나 기꺼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저편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리를 떠나 무리를 떠나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모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모시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모시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모시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모시고 They took Jesus as he is. 사실 문자적으로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배에서 말씀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배에 있는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묵상하면 정말 성경 전체를 봐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모실 수 있게 되냐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이 예수님을 갈기갈기 찢습니다. We shred Jesus into pieces.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갈기갈기 찢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취사 선택합니다. Blessing giving Jesus, 할렐루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맞아요. 치유하시기도 하고 축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Thou shall be holy as I am ho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나를 따를지어다. 얼마나 우리가 빨리 readily 아멘하고 할렐루야 합니까? 우리는 너무 좋은 것만 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언더라인 하십니까? 썰거 하십니까? 저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도 계속 하세요.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지만은 저는 이 얘기를 언젠가 들었어요. True transformation will happen when you start to obey the verses that you didn't underline. 줄치지 않은 구절도 순종할 때에 참된 인생의 변혁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오늘날 정말 예수님을 갈갈기 찢어요. 그리고 예수님 아닌 것들이 우리 신앙에, 우리 교계에 들어와 있어요. 뭐 자세히 풀어서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얼마나 세큘러리즘, 이 세속주의와 율법주의,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더욱이 그 제도주의가 깊이 들어와서 정말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참된 하나님의 기적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모시고 함께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저편으로 당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구절에서 잘 보세요. 자, 이 해질 무렵 정말 절대 순종이 필요한 이 시점에 무리를 떠나 모든 사람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또 정말 재정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부를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고 따라가잖아요. 대부분이다. 근데 여러분은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탤런트를 지금 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무리와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모시고 가는데 저들이 풍랑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네, 보통 풍랑이 아니었죠. It was that of a demonic storm이었어요. A great storm이 찾아온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 갈릴리 바다 위에는 헐문산에 찬 기후와 기압이 내려오고 저 왼쪽에서는 메디터레니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이것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 갈릴리 바다가 아주 무섭게 돌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폭풍은 이 뱃사람들이 경험한 것, 이전에 경험한 것보다도 훨씬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겠사옵나이다 할 정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깨울 정도로 큰 폭풍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기 전에 큰 방해 공작, 우리 루트와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를 때 풍랑이 없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모시고 간다면 예수님과 같은 보트 안에 탄 사람은 반드시 저편에 도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어려운 일이 있어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고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때가 있어요. 실제로 큰 사명이 아니어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런저런 어려움 있지 않아요?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남들보다 더 순종하고 남들보다 더 정말 나 자신을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때로는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는가 하는 긴장이 찾아올 때 있지 않아요? 왜 김집사, 최집사 기도는 다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안 들어주시는가? 정말 저도요. 제가 뭐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 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저희 아내, 완벽한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내의 기도는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긴장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네, 졸지 마시라고. 졸지 마시라고. 사실 아닙니다. 여하튼 간에 이 풍랑이 찾아와요. 그리고 비난도 받아요. 도대체 당신 뭐 하는 거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정말 어쩌면 그 비난은 가장 가까운 데서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주의를 할 때 여러 가지 비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그거 바로 순간순간 대처하지 말라고 내버려두라고. 마치 비 오는 날에 그 코트에 진흙이 확 그 옷에 묻은 것처럼 그거 바로 털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말라서 그 다음에 훅 털어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맥센스하지 않습니까? 그 자신도 얼마나 비난을 받았으면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풍랑 반드시 있어요. It's okay. 풍랑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그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본 영안의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 아닙니까? 골리앗 어제 계속 얘기했지만 참 그 물맷돌이 대단한 기술이 아니었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걸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크죠?
그 사울도 두려워하고 모든 구사들 두려워할 정도로 대단한 존재였어요. 그것이 상식이었어요. 그것이 이성적인 거였어요. 그것이 마땅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한테는 마땅한 거지만 그 골리앗과 비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다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가노라 하며 그 장벽을 뛰어넘는 다윗의 모습, 영안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 이 영안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풍랑까지 잠잠케 하지 않습니까? 예,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번번이 공격했는데 실패로 돌아갔어요. 아람 왕이 이 신복들을 불러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적자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번번이 우리의 전략이 다 노출돼서 실패로 돌아가느냐. 그랬더니 신복 하나가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 적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엘리사였잖아요. 그 엘리사, 그래서 전략을 바꾼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치기보다 누구를 먼저 치면 됩니까? 엘리사를 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병거와 마병, 군대를 동원해서 그 집을 에워싸는 겁니다. 근데 이른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눈을 뜨고 봤어요. 게하신지 부시신지 하여튼 그 부시시 종이 눈을 뜨고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삿날이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러면서 엘리사 선생에게 막 쫓아가서 큰일 났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그때 엘리사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주여 이 부시시 종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맞아요. 무시무시한 아람 군대의 병거와 마병이 에워싸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시고 크시고 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군대, 불병거와 불마병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영안이 열린 자가 취할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It's okay. 그러나 그 폭풍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반드시 넘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그 저편에 건너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미 다 말씀드렸잖아요. 데카폴리라는 이 지방 이름은 테카는 열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폴리는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어로. 그래서 10개의 대도시가 모이는 큰 이방 지역이에요. 아시다시피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가 있고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 이쪽 편으로 이 큰 지역이 데가폴리인데, 이 큰 지역에 엄청난 복음 운동이 바로 이 거라사인 지방에 있던 이방인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소식이 전체 지역에 오른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간 것입니다. 예, 시돈과 갑자기 하여튼 기억을 잘 못하는데 부스럭이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는 거기도요 무려 일주일을 걸어와야 되는 사건인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유일하게 그 이방 여자를 위해서 다녀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deliverance,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transformation, 변화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가스펠 무브먼트의 동역자로 세움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그 거라사니에 억눌린 자, 귀신 들린 자, 흑암에 묶여있는 자, 원수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 그분에게 예수님의 시선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누가복음 15장 이거 전체를 봐도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두로와 시돈에 그 여인에게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한 세 여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죠. 그 얘기해도 끝이 없어서 안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제 아내입니다. 세 번째는 한 흑인 여자예요. 제가 대학교 말 때 아무 소망이 없어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지구를 떠나야겠다. 우리가 다 그런 상황들이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저에게
대학교 말 때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있었던 그 학교에서 거의 2시간이나 떨어져 멀리 있는 한 곳에 흑인 경찰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소원이랄까 임프레션을 주셔서 이 밤에 너 저기로 가라 해갖고 제가 공부하고 있었던 하여튼 메디컬 센터, 저기 의대 학생은 아니었지만은 제가 이제 UCLA 다닐 때였는데 그 UCLA의 메디컬 센터에 뭐 프리메디이긴 했었습니다만은, 근데 거기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때 정말 깊은 좌절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밤에 2시간이나 걸려서 여기를 온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질 못해요. 벌써 이건 30수년 전 얘기니까 커큐가 있었어요, 우리 그 장소에는.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나온 겁니다. 긴 얘기 짧게 한다면 저는 그날 밤이 그 전에 많은 연습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용기가 없어서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었는데, 그날 밤은 뭔가 스냅된 것처럼 이 밤이 정말 마지막 밤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찰나에 그 메디컬 센터 가운데 있는 정원으로 나와서 정말 내 감정 주체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이 아주머니가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제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느냐, 이제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서 저는 그냥 go away 식으로 제스처를 했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다시 가다가 나중에 얘기해 준 거예요. 다시 돌아왔어요. 왜냐면 여기까지 2시간이나 걸려서 왔고, 그리고 1시간 이상 밖에 벤치에서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벌써 밤 10시가 다 돼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아시안 보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날 불러 보내셨는가 보다 하고, 원래 이 아주머니가 전에 남편의 간 이식 문제로 여기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아서 또 자기도 주말에 그 병문안 시간대에 와서 그 아픈 사람의 가족들을 위로하며 전도하는 일을 하던 여자였어요. 근데 이날 밤은 화요일 주중이었고 8시 커피가 병문안 시간이 끝나고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에서 앉아 있었는데 제가 나온 거고, 저한테 얘기했더니만 그런 가족이 아니었고, 그래서 돌아가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이 아주머니에게 들렸던 거예요. 저 아시안보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돌아왔어요. Is there anything you'd like to talk about? 너 혹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느냐? 희한하게요. 나도 모르게 yes 하고 벤치에 앉았어요.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아주머니가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1시간 동안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완전히 제 이야기인 거예요. 이 아주머니는 미국 남부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자라났고, 저는 제 이야기의 시작은 한국의 산동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방 하나 있는 데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와 또 제 남동생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었던 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너무나 진짜 미국과 한국인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긴 얘기 생략하면 저희 아버지는 정말 알코올릭이었고 술 주정을 많이 하셨고 또 폭력까지 행사했으며, 저희 어머니를 술만 마시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마음에 이불 속에서 정말 제 동생과 제가 죽은 척하는 그런 상태였고, 그러다가도 결국은 완전 헬플레스네스를 배우다가 잠들게 되고 깨어나면 수건이 피로 이제 물들어 있는 것도 본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뭐 신문에도 크게 날 정도의 대단한 교통사고가 있어서 아버지께서 이제 또 잡히게 되고, 당시 미군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또 소파 협정과 더불어서 조선일보 1면에 난 대단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재판받는 것을 쫓아가기도 했고, 또 여기 뭐 녹음이 안 되는 되고 있나요? 하여튼 뭐 알아서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긴 얘기 생략하면은 정말 그토록 되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제가 고등학교 말부터 술을 배우기 시작하고 담배를 피기 시작하고 대학교 내내 하루도 술을 안 마시는 날이 없었습니다. 혼자 마시던 사람들이랑 마시던, 그리고 담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제 하게 되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정말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학업 생활도 엉망진창이 되고 또
또 학업까지 그만두면서 아버지의 또 이제 결혼 재혼 결혼식 이혼도 하셨고 뭐 다 했으니까 너무 긴 얘기라서 결혼식까지 또 가서 뭐 이렇게 하게 되고 별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시시콜콜한 내용까지도 똑같은 거예요. 이 흑인 여자가 차이가 있다면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릭이고 이 흑인 아주머니의 경찰 아주머니의 아버지는 날카리 그 마약 중독자라는 차이고 사건, 재판, 트라이얼 뭐 이런 재혼, 결혼식 그러니까 여러분 등골이 오싹하지 않겠어요? 듣는데 1시간을 이야기 듣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모셔널이 디스터브돼서 막 그랬는데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아주머니가 자기 이야기를 막 풀어내는데 완전 몰입할 수밖에 없었고 끄덕일 수밖에 없었고 내 이야기를 나보다 더 제대로 영적으로 표현하니까 놀랬죠. 1시간을 이야기하고 주머니에서 작은 성경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풀면 또 너무 길어질까봐 이제 히브리서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여주면서 그때 소망이 없던 저에게 한 줄기에 소망이 생겼어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나 어쩌면 나 같은 인생도 살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아주 작은 한 줄기의 소망. 그날 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영접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너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너도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긴 얘기 또 짧게 하면은 이제 산상 수련회에 초대받아서 이게 10월 달이었는데 12월 달에 그 UCLA 유학원생들의 어떤 3박 4일의 특별한 산상 수련회가 있는데 거기를 인도받아서 광고를 듣는데 저는 절대로 그런 데 안 갑니다. 가면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할 수 있는 거 못 하니까 또 재미없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그 마지막 날 밤에 십자가 앞에서 성찬식을 때는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 그리고 나 같은 자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이것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는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원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 그 한 불가사리 그 하나가 it matters. It makes a difference.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 인생에 있어서 저도 치유의 은사도 조금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많은 기적들을 또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제 인생의 최대 기적은 바로 그날 밤에 일어났어요. 뭔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어요. 내 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용서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까지도 용서하시고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정말 부끄러워서 어떻게 여러분 정말 부끄럽지만 아버지보다도 더 못한 자가 됐어요. 대학교 생활 때 이미 술, 마약, 뭐 이런 담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도 폭력을 행사하는 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던 증오하던 아버지가 이제 external 외부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으니까 이제 그게 미치는 거였어요. 사실은 내가 the least person I wanted to become 그 사람이 내가 된 거예요. 나는 절대로 우리 엄마의 고통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더 젊은 나이에 결혼도 안 한 사람한테 그리고 사방에 막 저도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몸에 손 자세 보면 담배빵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세 보지 마세요. 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없어졌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 용서하시니까 아버지를 용서했는데 우리 아버지 똑같죠? 상황 똑같죠? 그리고 몇 년 뒤에 저희 아버지께서 국제전화로 저희 아버지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 아버지와 제 관계는 영어 표현에 as good as it gets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 저희 관계가 정말 저희 온 집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reconciliation, restoration, transformation을 가져다 주셨어요.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부득이 이러한 간증을 드린 것은 저는요 그 흑인 여자에게 두 가지가 감사합니다. 그
그 두 가지는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스토리가 감사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순종이 감사한 거예요. 그날 밤에 왔어. 그날 밤에 오지 않았다. 예? 그날 밤에 그 윌리엄 그 아주머니가 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졸려서 차라리 안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감사해요. 근데 그 스토리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예? 다 스토리는 다르잖아요. 예? 우리 모두의 스토리는 달라요. 그 여자의 스토리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 여자와 비슷한 스토리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가 필요한 그 누군가를 항상 주변에 붙여주셨어요. 이제 필요한 것은 순종일 뿐입니다. Be willing to share your story and be willing to surrender and obey.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저편입니다. 그 여자애가 저편으로 건너가라 했을 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것처럼 참 그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를 위해 저편으로 기꺼이 건너가신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돼야 되고 빌리언 소울 운동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영혼 하다 보면 빌리언 소울 노 프라블입니다. 우리 최장로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린 너무 쉬워졌다고. 무투아가 저기 뭐야 그 5억을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우리 나머지만 책임지면 얼마 쉽냐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임 회피인지 아니면 정말 기뻐서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왜 얼마나 그냥 한 사람씩 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빌리언솔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저도 막막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확신이 있어요. 네, 앞으로 next 10 years, 1 decade에 반드시 빌리언솔이 예수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수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네, 이제 그걸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될 때 또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면 되는 건가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길 원하는데 저편으로 건너가자. 해질 무렵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리를 떠나 여러분이 떠나야 될 무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온전히 모실 수 있는 그 용기와 힘 이것을 구하시고 무엇보다 또 우리 빌리언솔이라는 이 큰 저편도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 또 기왕에 이 기회를 맞이했으니까 두고 온 것, 두고 온 가족, 두고 온 사업체, 두고 온 자녀들 이건 정말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모든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쉼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맡기십시다. 그리고 훌훌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저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고 온 것 기도하고 우리 간절하게 합심으로 1분간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